요한일서 12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정말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자가 돼야 되겠다. 자기의 꿈을 다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 꿈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갈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발에 그 발가락 새끼 발가락에 습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짰습니다. 짰는데 거기에 세균이 번식이 돼서 발바닥 전체가 다 습진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발등까지 번지더니 그 다음에는 손등도 묻고 이제 균이 이제 번지니까 나중에는 얼굴에도 이게 세균이 저기에서 얼굴도 심하지는 않지만 얼굴까지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신의 권사님 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치유자이십니다. 그 권사님 재단을 누구한테 들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가 치료를 될 것이다 하고 갔는데 가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등허리를 한번 딱 치면서 미끄럼틀을 쫙 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한 사람씩 기도하면 딱딱딱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에 가야진 고약이 있는데 그거를 환자들은 다 만들어서 붙여라. 뭔가 그랬더니 밀가루 개떡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아픈 부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에 이제 다 나섰다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밀가루를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서 밀가루를 해서 반죽을 해서 발바닥에다 딱 붙였습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엄마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천국에 다해준 구역이래.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발바닥에 딱 붙였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낫을 거야.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뭐 밀가루를 발바닥에 붙였다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낫을 거야.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그때 없었습니다. 거기가 더 습해가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의 다야진 고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밀가루 떡을 딱 붙였더라면 발바닥에 낫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낫지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운이라는 거에서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연기 나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낫는 거예요. 굉장히 냄새가 심해졌어요. 면역말을 신어야 되고 그 운동화를 신어야 됐습니다. 20살이 돼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언니인데 야 있잖아 홍남아 기도해보자. 새벽 기도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몇 시에 교회 올 수 있니? 제가 한 6시 넘어야 될 것 같아. 근데 6시 한 반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가면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이 고쳐주셨나? 우리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안 고쳐주셨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튿날 가서 또 기도하는 그 언니는 또 방언으로 막 기도. 나는 또 주님 제 이 발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발을 보면 또 안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 번 며칠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할지 모르는 기도지만 주님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발을 어때요? 확인을 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확인을 했지만 그 후부터 발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발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없는 제가 주님 제가 발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이 발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발이 나섰습니다. 아니 서서히 그냥 뚝딱 났는데 서서히 발이 깨끗이 나섰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주일날 직장에서 놀러 갔어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으니까 열심히 더 봉사해야지. 교회 가서 성가대도 열심히 주일을 지키지 않고 갔어요. 가서 또 춤을 췄어요. 춤도 출 줄 발바닥을 비볐습니다. 3살이 나와서 이제 나아간 발을 또 막 비볐어요. 춤을 출지 모르는 사람인데 덩달아서 옆에 사람 같이 이제 젊을 때니까 발이 다시 승이 났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의를 안 지키고 발바닥을 비벼 춤을 췄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고쳐주시면 이제 다시는 이제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또 다시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발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가씨가 남의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냄새가 발에서 나서. 주님 내가 남의 집에 갈 때마다 발에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이 발을 냄새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발에서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로부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화평이. 누구와 생활을 하든 누구와 같이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때요? 화평.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믿음만 가져갑니다. 돈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갈 수 없고 우리 여자들 옷 이쁜 거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한 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3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배옷 한 벌 입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그 믿음의 결산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아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의 종에도 있고 평신도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세문 날 때도 있어요. 월세를. 그러면 어때요? 목회자도 시험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때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음행하는 자,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음행할 수 있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다는 것이 있을 땐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버릴 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어때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내게 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어때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믿음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다들 외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에서와 같이 자기 믿음을 팔아버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믿음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목숨이 여기까지 칼이 여기까지 오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교도관의 간증입니다. 그 교도관은 유명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한 전도 대장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장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전도를 하는지 하루는 사형수를 하나 쟤를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개야 너 오늘 몇 시 몇 분까지 와라. 왔어요. 사무실. 장로님이 혼자 이제 그 사람 앉혀놓고 전도를 합니다. 아무개야 죽음을 준비해라. 사형수한테 죽음을 준비하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도관이 딱 장로님이 보니까 이 사형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주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 사람 사형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형수에게 전도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장로님에게 무릎을 꿇어라. 사형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한 영혼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형수가 정말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었지만 어때요? 녹아지면서 장로님도 눈물 범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이분도 눈물 범벅이 된 다음에 그 사형수의 고백이 뭐냐면 교도관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9명의 사형수가 어느 날 위에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아무 날 며칠 몇 시에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1번이 그
그 장로님이 전도한 그 사형수가 1번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그 사형수는 정말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 그럼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자기가 사형수인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냥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렇게 자기가 사형이 집행이 되기까지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정말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의 얼굴이 변해서 정말 저 사람은 사형수의 얼굴일까 할 정도로 얼굴이 변해 있었고, 그의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그분들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시니 감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 아멘.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저를 데려가시니 너무 감사. 주님 저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형수, 많은 거기에 모여있던 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언제 위에서 줄이 내려와서 자기 목이 잘라질지 모르는데 그는 찬양을 합니다. 함께. 그러나 이 교도관 장로님이 그를 얼굴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사형수의 얼굴인가? 얼굴이 해같이 아멘. 성령의 정말,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어때요? 사형하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각지 못하는 입에서 더러운 말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두고 봐. 니네들이 잘 될 것 같아. 막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나 죽이고 잘 될 것 같아. 자기가 잘못해서 사형수가 됐는데 그는 어때요? 거기에 모인 교도관과 거기에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욕을 하면서 어때요? 사형을 당합니다. 또 이 장로님이 어떤 사형수한테 전도를 해야지. 주님, 내가 저 사형수가 4일 정도뿐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아무개를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4일 만에 사형이 딱 집행이 된 거예요. 전도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끌려 나오면서 발을 질질질 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줌을 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입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살아서 어때요? 죽음을 만난다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입장이 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집행되는 그 교도관 장로님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분을 전도를 못했는데 그분이 올라오는데 어때요? 질질질질 끌려. 그런 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전도를 4일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를 못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은. 그랬는데 자기 그 사람이 딱 완전 이상해진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는 거야. 그 얼굴과 뭐. 그래가지고 그 집행하는 집행관님에게 죄송하지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전도대장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교도관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 형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는 누구는 팔 잡고 누구는 다리 잡고 누구는 끌어안고 누구는 이 장로님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아버지 강도와 같이 주님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참마 방언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아멘. 또 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언이 나오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의 이렇게 살을 이렇게 닿는데 막 찌릿찌릿한 거야.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해가지고 막 찌릿찌릿한 거야. 이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 많이 있는 그분들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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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분도 어때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아니 교도관님한테 전도를 못 받았잖아요. 과거에 예수를 믿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찬양을 하면서 어때요? 사용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제가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저는 마땅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형수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형을 당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파는 자와 같이 자기의 믿음을 어때요? 파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을 어때요? 내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별볼일 없는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제일 복된 사람. 아멘.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성함교회 위에 지금 모든 벽지와 위에 이게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는 금장으로 십자가를 막 해가지고 해놨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을 아주 그냥 강하게 선포하려고 위에다가 금장으로 막 이렇게 하셨구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황금집이에요. 아멘. 벽이 황금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냄새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그냥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의 별로 닦아져 있느냐, 회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때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믿음이 박혀져 있다면은 더 열심히 어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아멘. 660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물건을 어때요? 이마에다가 666을 받든지 손에다가 칩을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되면 누구도 어때요? 다 666 여기다 칩 넣어야 되고 여기다 이마에다 하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전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그게 벌써 시작된 나라도 있어요. 지금 한국의 모든 은행의 준비가 다 시스템이 다 끝났습니다. 발표만 안 했을 뿐입니다. 은행에는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부터 벌써 이게 칩 넣는 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큰 병원에서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지도자가 정말 믿음으로 잘 나를 양육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아멘. 변화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어때요? 666 받지 않고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가 쉽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들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다 올라갈 수 있고 운전하다가 올라갈 수 있고 예, 누구의 친구 만나다 올라갈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사형수 얘기했죠. 사형수와 같이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숨어도요 다 찾아냅니다. 그런 비밀 시스템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무서운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평신도들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대 초반에 제 목사님한테 그때부터 배워서 그게 아주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나한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렇게 말할까? 좀 이상하네. 그냥 들으세요. 들을 때에 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분의 피가 아니면은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예수만 딱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뭐 일일이 뭐 얘기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문득으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축구공을 보여주는데 축구공이 어때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어때요? 축구공에 그 못이 박힌 것처럼 짠짠짠짠짠 축구공 전체가 그 회개한 모습의 자국입니다. 그냥 무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고 갔을 때 천국에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대가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천국은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아멘. 속옷을 입은 자입니다. 겉옷 입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까지 입어서 깨끗하게 닦여져서 세마포로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낙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나는 거는 속옷 입은 거예요. 속옷. 천국은 들어가는데 속옷 영적으로 속옷 입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옆에 쳐다보고 아 천국 좋네 좋네 이러고 들어가. 네,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천사들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천국의 관문을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에서 채점이 다 먹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죽으면 천국 뚝딱 가서 주님 앞에 딱 서서 심판이 아니. 그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딱 설 때까지 어때요? 딱 채점이 먹여집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냐? 네가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냐? 네가 정말 이제까지 세상에 살 때 잠깐 여기를 통과하지만 있냐는 모습으로 들어왔냐? 천사들을 통해서 점수가 딱 매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냥 뚝딱 아버지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굉장히 천국은 엄격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지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천국은 엄격한 곳이야.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남아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우리 남편이 천국에서 나한테 한 말이 열심히 살아라. 네. 이 땅에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여. 그가 가서 본 천국이 얼마나 엄격했으면 엄격한 곳이야. 엄격한지 우리가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나 그걸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네. 네가 다리 하나는 세상에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귀에다 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정말 어느 때까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정에 섰을 때에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 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아멘. 그거 울면서 끊어야 되는 거. 아멘. 고통을 느끼면서 끊어야 되는 거. 주여. 그냥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그냥 끊어지겠습니까? 몇십 년 좋아하던 거, 몇십 년 내가 사랑하던 것, 어떻게 그걸 끊겠습니까? 하시고 어떠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냥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사고가 바뀌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양식 하루만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더라고요. 영혼의 양식 일주일 안 먹으면 어때요? 우리 비들비들합니다. 비틀비틀합니다.
갈 바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멘. 먹은 것을 되새김하면서 내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0년 이상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면 나도 천국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아멘.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멘. 잘못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멘. 잘못된 삶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멘. 이제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예수의 벌로 닦아주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